그런 달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2월이 끝나고 또 3월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3월은 학기가 시작되는 달입니다. 우리 상반기 사역 많이 잘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3월 초부터 시작되는 상반기 사역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건강성과 또 성숙함을 더 증진시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된 부분이지만, 바이러스가 아무리 세도 그 사람이 강력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파도 금방 넘어가는 거거든요. 금방 이길 수 있고, 여러분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식사 외에 또 건강식품 따로 또 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식사를, 영적 식사를 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특별한 또 교회에서 정하는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의 더 큰 강력한 그 면역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하나의 보약을 제공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우리의 영적 면역력도 증진시키고, 육체의 건강도 필요하지만 영혼의 건강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주까지 많이 신청해 내주셔서 또 사역이 풍성하게 잘 진행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24장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보고 이제 사무엘하 끝을 낼 것인데, 사무엘하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인구조사한 게 잘못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사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했거든요, 모세에게. 물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할 만한 그런 인구들을, 그 수요들을 세기 위하여 정확하고도 철저한 제사 인구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같은 책을 보면, 여러분 민수기는 그 인구조사 책이거든요. 그 민수기라고 하는 자체가 백성들의 숫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넘버스라고 되어 있어요. 민수기는 처음이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민수기 끝이 인구조사로 끝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하라고 명령까지 하셨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실행한 인구조사가 재앙의 근원이 되고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자, 우리 24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구조사가 지금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습니까? 그 주어가 여호와께서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격동시켰다라고 하는 말, 격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실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추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즉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하도록 부추겼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들이, 성경의 이런 구절들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엄청난 심판의 재앙을 쏟아 부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사,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참 난해 구절일 수 있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그런 어려움에 직면케 하는 구절인데, 분명히 다윗은 이 인구조사하는 일 때문에 징계를 받거든요. 징벌을 받습니다. 그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 잘못된 행동, 다시 말하면 범죄의 주체가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더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다라고 그렇게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노를 바라시려는 목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붙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의 유발자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죄를 만들어내시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은 의, 선, 이거거든요. 완전한 의와 완전한 선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와 선에 반대되는 개념인 죄를 유발시키거나 만들어내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죄를 허용하시기는 하십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퍼져가는 죄, 유발되는 죄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역대상 21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긴 또 누가 주어예요?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가 주어고, 역대상은 21장은 사탄이라고 하면서 사탄이 주어가 돼요. 여호와께서 격동시키사라고 하는 그 격동이라는 단어와 이 역대상 21장에 있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라고 하는 그 충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원문은 같은 단어입니다. 네, 같은 단어. 그러니까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게, 다윗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러면 다윗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다 모든 책임은 사탄에게만 있는가? 이 나쁜 놈 사탄, 네가 나 죄짓게 만들었지, 그러고 끝나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 이게 뭡니까? 기회, 약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약점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약점을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가 어떤 기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데이터 쳐서 명령을 내려 범죄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그 죄의 씨앗이 뿌려졌고 그것이 꿈틀꿈틀대면서 싹을 틉니다. 그 싹을 사단이 와서 거름을 주고 기름을 붓죠. 그래서 그 싹이 열매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틈을 보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기회를 준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범죄의 책임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안에 그 범죄하고픈 마음이 싹이 튼 거예요. 그게 틈, 그게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틈을 탄 그 다윗의 약점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뭘 들추어내시기 위함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점점 이탈해서 결국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은 다윗의 교만함을 지적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9절 말씀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단행합니다. 요압이 그 명을 받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인구를 다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80만 명. 이스라엘 안에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하는 것은 정예병이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80만. 그리고 남유다 사람을 별도로 얘기해요. 보통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다윗도 처음에는 유다 왕국에서만 왕이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용감한 정예병들이 80만이고 남유다 쪽에서도 50만이나 되는 병력이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30만 정도의 군대를 전시에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죠. 역대상 21장 5절에 보면 여기는 80만, 50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더하 130만. 근데 역대상 21장 5절에는 110만, 47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7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해요. 물론 뭔가를 더하고 또 뺐을 때의 어떤 그로부터 오는 차이일 것으로 봐요. 성경의 오류가 아니라 130만이든 157만이든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우리 율곡 이희 선생이 알지 않습니까? 뭘 주장했죠? 네, 잘 아시네요. 10만 양병설, 10만과 130만, 157만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의 군대는 그 당시에 최고의 병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대의 숫자, 즉 병력에 더 마음을 두고 인구조사를 단행했던 겁니다.
여호수아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봤었던 것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하소랑 야빈의 군대와 전투를 할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의 손에, 이스라엘 손에 저 적들을 다 붙였다. 즉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를 명령하세요. 너희들이 이기거든 적들의 전리품이 눈에 보일 텐데 적들의 말을 취하지 말고 그 말에 뒷발 힘줄을 끊어버려라. 그럼 뭐예요 그게? 말을 무용지물 되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병거들은 어떻게 하라? 다 불태워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낭비 아닌가요? 그런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 전리품을 마치 쓰레기 취급하라니, 다 없애라니, 말을 못 뛰게 만들라니, 어쩌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큰 손실로 보여지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하나, 너희들의 힘으로, 즉 무기와 병력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이거 잊지 말라고 전리품들을 모조리 폐기 처분하라 말씀하세요. 그 전통을 따라서 다윗도 그렇게 했었어요.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그에게서 마병 1700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도 역시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도구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며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간다. 무기가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라. 이게 다윗의 초창기 믿음 아닙니까? 순수하죠. 그리고 강력하죠.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시까지도 썼어요. 시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기도했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랬던 다윗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성공이라는 반열에 올라서자 결국은 마음이 꿈틀꿈틀 된 것이죠. 그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숫자로 파악하여서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숫자. 이 시대 우리는 숫자를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사회에 숫자를 사용하는 습관들이 많은데 이 숫자를 사용하는 그 의도, 그 내면에 악한 의도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망자 수의 통계 때문에 전쟁의 참사가 가려진답니다. 아, 요거밖에 안 죽었어? 별거 아니었네. 이러고 끝난다는 것이죠. 아유, 전에는 몇천 명 죽었대. 고작 몇백 명 죽었는데 뭐. 근데 여러분, 전쟁이 사망자의 숫자로 그 참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장의 아들, 가난, 파괴, 고아, 이런 것들은 다 가려진다는 거예요. 숫자 때문에. 실업자 비율에 의해서 빈곤이라는 쓰레기 처리장이 소독된다. 실업자 비율. 실업자가 작년보다는 조금 낮아졌대. 전 국민이 다 잘 사나 보다. 기부가 줄어들고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업에서는 순이익, 연간 수익 이런 것들 뒤에 탐욕스러운 강탈이 숨겨진다라고 지적합니다. 거대 기업들이 이번 실적이 참 좋아, 이익을 많이 남겼어 라고 하는 그 축배 뒤에는 어떻게 보면 더 약한 기업, 가난한 기업, 보통 우리가 하청업체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혹시 착취하고 수탈하고 제값을 매기지 않아 갑질하여 얻은 수익들은 아닌가. 숫자가 자꾸 그 이면들을 속인다는 것이죠. 숫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숫자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사역은 인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목양은 양 개개인을 다 살피고 알아야죠. 100마리의 양 중에 99마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안전한 곳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
나아가셨어요. 그게 교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숫자에 가려져서 한 성도 한 성도를 면밀하게 살피지 못한다면, 목양하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교회의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교회도 숫자를 파악해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숫자를 파악하는 이유, 각 부서들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회를 나오지 못한 분들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날 주일에 예배를 빠진 분들은 이런저런 분명히 사연과 또 사정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걸 목회자들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알고 어떻게 더 목양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도전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때로 교육자들이, 특별히 전도사님들이 전화할 때 절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날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교회라면 당연히 그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통계를 내보니까 많이 나왔대. 야, 전에보다 100명, 200명이 더 나왔대. 여러분, 그 숫자에 단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안심하고 그냥 숫자에 묻어버린다면 그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스스로 상실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연봉을 자랑하고 자동차의 크기와 지평수를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저도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숫자를 말하지 않으려는, 더 이상 우리 교회 숫자가 얼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회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나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때로는 저도 입이 막 근질근질 하거든요. 말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근데 그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 교회 숫자 물어보거나 그냥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고. 난 몰라. 근데 나는 열심히 잘 나가고 있어. 이러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키고, 때로 그것 때문에 싹이 나거든요. 싹. 죄라고 하는 것이. 그 싹을 틈타서 사단이 기름을 붓죠. 한도 끝도 없는 교만함의 죄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말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이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뒤돌아보면서 자기의 성과, 그 업적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해냈구나. 야, 참 이 정도면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겠지. 그런 마음을, 그런 확인, 그런 인정을 받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쌓아 올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적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쌓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하나님 그걸 지적해내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죄를 허용하시는 것이죠. 네 실체를 보라고. 네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교만함이니까 다윗만을 징계하셔야지 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진노하실까? 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입니다. 고로 다윗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이 교만함은 단지 다윗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왕을 의지하고 병력을 의지하고 땅덩어리를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따리를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다윗의 인고조사는 죄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건 죄입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 수치들, 수많은 병력들, 또 젊은이들, 분명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죄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올무. 복을 주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복의 근원이라는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놓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4장을 보고 있지만 지난 2주 동안 23장 다윗의 용사들에 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용사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그 용사들이 다윗 곁에 있는 탁월한 용사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현실적인 도움들이에요. 증거들. 하나님 얼마나 그를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치밀하게 보호하셨는지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과 목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용사 자체가 잘못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용사들이 있었다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복을 우리는 죄의 올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아주 귀한 반지를 하나 선물했어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반지를 볼 때마다 남편을 생각해야지. 야, 이거 참 값비싸겠다. 팔면 얼마나 갈까? 하나만 더 해주지. 자꾸 이러고 있다면 그걸 선물해준 남편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복 자체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복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즉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지.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겠다.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면 그 복을 주신 분인 하나님은 제외시켜놓고 그 위에 자기가 앉아 그 복을 교만함의 수단으로 오용 내지는 악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세상적인 소유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아주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혹시라도 싹틀 수 있는 그 교만함의 씨앗들을, 그 싹들을 다 꺾어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인구조사가 죄라는 걸 깨달아요. 어떤 계기로 그가 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를 구해요. 그게 이제 24장 10절 말씀, 우리가 처음 읽었던 구절이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그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대화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생애를 다룬 이 마지막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범죄하여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올리고 있어요. 이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것이죠. 사실 선왕인 사울과 비교했을 때 다윗이 무슨 인간적인 면모를 두고 봤을 때 사울보다 탁월한 거 그거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쩌면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보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의 크기가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만 바라봤을 때는 다윗이 훨씬 더 파렴치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사실 사울이 범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네가 왜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집례를 해? 제사를 네가 왜 진행해? 이런 죄,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죄거든요. 야,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지 왜 자꾸 장로들, 인간들, 사람들, 백성들의 인기와 헌화에 영합하려고 해? 여러분, 세상은요 원래 지도자들은 지지도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그래 툭하면 대통령 지지도, 누구 지지도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잘못이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범한 죄들은 사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도 아닌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볼 때는 큰 죄지만, 그러나 다윗이 범한 죄는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보았지만 다윗이 잘한 것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는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녀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녀를 유인해 간음을 하고 심지어는 그 남편인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건 세상에서도 죽일 놈이 한 짓인 거예요. 사울의 범죄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땐 죄도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끝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10왕들의 왕의 모범이 돼요.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단 하나, 사울은 회개할 줄 모르는 왕이었던 반면에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왕. 자기가 잘나서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하나님 저 이거 잘했죠, 하나님 이거 인정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더 많은 경우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는 회개와 사죄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나갔던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특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찔림은 두 가지로 항상 반응하게 합니다. 찔림을 가져다 준 자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거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독설적이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 그야말로 찔림의 설교였는지 몰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잖아요. 그들이 초대교회의 일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을 때 튕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삐딱한 마음을 갖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자들,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인구조사를 단행한 처사,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셨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한 대가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징벌을 제시하셔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땅에 7년간 기근이 들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서 석 달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가는 것.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3일간의 전염병, 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 이 셋 중에 하나 택하라 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 본문은 다윗이 무엇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걸 택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는데 다만 이런 말만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결국 뭐는 탈락되는 겁니까? 다윗이 원수들의 공격을 받아 석 달간 도망자의 신세로 사는 거, 이거는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가지가 남는데 7년간의 기근, 이미 이전에 사울의 범죄 때문에 3년간의 기근을 경험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아닌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땅에 제일 짧은 기간이었던 3일간 전염병이 도는 것, 이것으로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벌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발생한 전염병 때문에 무려 7만 명이 죽게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진노하려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사자를 막으시고 멈춰라 라고 중단하게 하죠. 그게 16절 말씀인데, 자,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 처음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국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다윗성이 있는 곳.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조사를 했다 그랬어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참 깊이 있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7만 명이 전염병 때문에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며칠 동안 전염병에 창궐하게 하시겠다고요? 3일. 아마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하여 멈춰라 라고 명령을 내린 시점은 이 3일이 채 차지 않은 시점으로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중단시키신 거예요. 본문에는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뉘우쳤다는 표현은 조금 어감이 잘못될 가능성이 큰데, 하나님이 사실은 인간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버려놓은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목숨 부지하고 연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깨달은 그 시점 속에서 다윗 안에는 이제 두 가지 인식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자기 자신을 다윗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10절 하반절과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느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17절 하반절에서도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인식은 뭡니까?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어떤 재앙적인 가치, 그 자랑 때문에 시작했던 짓이었는데 인구조사가 이제 자신을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합니까? 죄인으로. 하나님,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였죠.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요압에게 이 인구조사를 명했을 때 요압이 그걸 반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압답지 않은 말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요압은 뭡니까? 늘 자기 야망을 쫓아서 실력은 좋은데 신앙은 없는, 늘 다윗 곁에 있는데 진정한 동역자는 아닌 사람, 그가 요압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압이 오늘은 맞는 말을 하네요. 철이 든 것일까요? 믿음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거보다 다윗이 얼마나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정치적인 야망을 쫓아 살았던 요압도 이것이 잘못인 줄 아는데 영안이 흐려져버리고 분별력이 상실되어 버린 이 다윗은 얼마나 그 어리석임의 크기가 크면 요압도 알고 있는 그 죄를 자처하여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여전히 다윗은 불완전하고 여전히 다윗은 미숙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악이 가득한 자로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으로 자신을 인식했어요. 미련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존재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이 크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 그의 사악함 때문에, 그의 죄악 때문에, 그의 어리석음과 미련함 때문에 그는 이미 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되어 없어졌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서 늘 자신을 죄인으로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는 다윗 곁에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덮을 수 있었고 다시 회복되어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 주변에서 하나님은 늘 어떻게 등장하셨습니까? 다윗 편에 계시고 그를 지켜보시고 그의 삶에 관여하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긍휼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잘못된 길로 가면 꾸짖어 바른 길로 잡아주시는 인도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화를 내시고 야단치실 때가 있을지언정 다윗을 아예 버리시거나 다윗을 무관심하게 하거나 외면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안 것이죠.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거든요. 어떻게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두움이 빛 앞에 나가는 순간 그 어둠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었던 이유, 여호와께서는 긍휼히 즉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사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이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작고 부족하고 나약함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내가 가진 소유로 능히 나는 내 삶을 스스로 힘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게 교만함 아닙니까? 병력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 그 어리석음을 인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우리의 실체는, 우리의 실존은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의 이해를, 자신에 대한 인식을 고백할 때 나는 죄인이고 사악하며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라고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사악한 존재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미련하고, 우리도 어리석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대상이겠습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씀인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 무능한 인간, 나약한 인간, 사악한 인간. 그러나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리석고 나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인간들 곁에 있어야만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 다윗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우리 죄가 많고 실수도 많고 허물이 많습니다. 때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정도의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쌓이고 어느 정도로 더 성숙해야만 내가 스스로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나는 완전한 자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지만, 오늘 보면 이 다윗의 엄청난 미련하고 이 어리석은 죄악도 사실 다윗의 말년 때 일어난 것이거든요.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없이 설 수 있는 시기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말년과 노년에 이 엄청난 죄를 범하는 다윗을 보므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절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다시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진노하셨대요. 하나님은 괜히 진노하시지 않거든요.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이 번제했으니까 진노하시는 거예요. 다시 진노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또다시 범죄하는 인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어도, 인생의 경험과 연륜이 풍성하게 쌓여도, 본인 스스로가 판단할 때 난 이만하면 됐어, 난 이 정도면 완전한 성숙의 고지를 점령했어 라고 말할 시기조차도 우리는 그야말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을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병력이 메워줍니까? 물질이 메워줄까요? 또 다른 인간이 메워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들은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메워지지 않아요.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누굽니까?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 인간이 가진 그 실존적인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됨을 가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긍휼이 크신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너희들을 품고 용서하되 끝까지 영원토록 품고 용서하겠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뜻은 우리는 영원토록 죄인된 존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토록 우리의 결함과 한계를 메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원한 은혜와 영원한 긍휼과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회복을 주시는 분으로 계셔야만,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들이 다 메워질 수 있고 회복과 용서의 반열에 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피난처를 삼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여 하나님 한 분밖에 우리의 결함과 한계와 부족과 분응을 메울 수 있는 존재, 다른 존재가 없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긍휼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신뢰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이 메워지고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며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아름답고 완전하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왕인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자신을 어리석고 그리고 죄악되며